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시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드심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 중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사람들과 세상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린도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읽어 내려가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 또한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거룩함과 또 깨어서 결국에는 세상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사랑이 흘러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제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큰 아버지시라서 큰 아들이라서 제사상을 많이 차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차려진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3등분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린 자에게 다시 나눠 주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불을 태웠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몫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이 그냥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팔린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되어서 이방인들의 식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식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방인의 집에 그리스도인이 초대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엔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야 우리가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좀 달랐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친분을 쌓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모여서 살지 않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웃집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인사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고 술자리에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회식 같은 거죠. 혹은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에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될 때 우리는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약 6주간 전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단골 메뉴,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취하지 않게 먹는다면 얼마만큼 먹어야 할까요?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또 담배를 피우는 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답변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까 신중하고 결정해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밀접해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식이 있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길 우상은 결국 거짓이야. 우상이 살아있지 않잖아.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신학적인 판단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약한 자를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는 이 지식 있는 자들보다는 신앙생활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다고 생각했냐면 그 음식을 통해 어떤 악한 영향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가진 않나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한 선교사님이 아프간의 고대 신전에 가서 돌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참 신기하다 저 돌. 그래서 가져왔는데 가져오고 이제 어디에 놨겠죠 집에다가. 한참 그걸 갖다 놓은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 때마다 악몽을 꾸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악몽을 꾸지? 악몽을 꾸지? 근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온 신전에서 가져온 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저것 때문에 문제인가? 고민하다가 돌을 치웠더니 악몽을 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식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대로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든 안 먹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건 본이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걱정이 된 겁니다. 그 걱정이 커져서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믿음이 약한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걸 먹지?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가 저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제사상의 음식 먹는 걸 보고서 저 사람도 먹네?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용기를 낸 거예요.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막 체하고 두드러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위에 눌려서 악몽을 꿨어요. 대가지보를 톡톡히 치른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거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이 되었으며 행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실망하여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로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사례도 다양합니다. 이성 문제, 돈 문제, 술 문제, 거짓말, 욕심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운전하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학원 차를 운영하시는 거죠. 운영이 아니라 어떤 운영하는 사람 밑에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많이 벌면 200 가까이 버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소개비로 50만 원을 떼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나중엔 그 월급도 밀려서 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소개비를 떼고 있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개업자라는 분이 모 교회, 대전의 모 교회 큰 교회 장로님으로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덕망이 좋으신 분이었고 우리는 충분히 이런 예뿐만 아니라 많은 예들을 듣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여기 나와 있는 약한 자들은 실족하고 실망하며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책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에이, 원래 약한 사람들이 저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12절만 읽었습니다. 이런 경우의 책임은 상처받은 자에게 있지 않고 먼저 믿은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는 더 많은 융통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약한 자에 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먼저 믿은 자와 지식이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건 내 자유예요. 그렇죠?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건 내 자유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말고는 내 자유입니다. 내 돈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것은 내 옷 가지고 입는 건데 내 자유입니다. 명품 가방을 교회에 들고 나오느냐 마느냐도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행동이 이웃이나 형제 자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안 입고 안 하고 다니는 것 또한 내 자유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를 얘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그런 자유를 많이 생각하죠. 프롬의 자유입니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프롬의 자유. 근데 성경에는 이 자유와 함께 다른 하나의 자유를 더 말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하지 않는 자유,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는 자유, 이 포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는 거, 혼자 살고 싶고 독립하는 거,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프롬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프롬의 자유죠. 하지만 죄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초신자가 시험거리가 될까 봐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위화감이 들까 봐 교회 갈 때 내가 명품백 갖고 있지만 그거 안 들고 가는 것, 이것은 이웃과 형제에게 보일 수 있는 포의 자유, 더 성숙한 자유인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귀감이 되는 목회자께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교회에서 백일향이 좋은 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교회도 크고 또 이제 이 정도 되셨으면 큰 차를 끌고 다니셔야지, 좋은 차를 끌고 다니셔야지 그렇게 말하고선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차를 사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반응이 우리가 예상한 거 전혀 달랐어요. 그 차를 다시 돌려주시면서,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정말 돌려주면서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좀 잘 다니고 있는데, 문제 없는데 난 이거 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큰 배기량의 차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마음에. 겸손한 게 원래 배어 있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의 성정을 좀 알거든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큰 교회이시지만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계세요. 근데 목사가 말이죠. 목사님 말이죠. 신방을 갔는데 배기량 3,000cc 끌고 갔어요. 그 생활이 어려운 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우리 목사님 좋은 차 끌고 다니실 수 있지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화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포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상처받을까 봐, 불편할까 봐 내가 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구속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자유를 적용하고 세상 가운데, 성도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8장 9정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된 것은 음식이나 어떤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 먹냐 안 먹냐 음식 문제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 대한 선택인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랑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함. 내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행동과 이 말을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는 충돌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불편함과 상처를 준다? 당연하지 않아요. 모순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하죠.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시기하며 자존심을 내세우고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다시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어요.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본인의 경험에서도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우둔한 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식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주님도
이 포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돼요.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나의 원수와 같은 자, 죄인을 위해서 죽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부러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포의 자유죠. 그래서 우리에게 풀엄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나와 같이 포의 자유를 해라.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바로 아는 자라면 우리가 비추어 보고 보여줘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마는가 문제는 신앙의 핍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마땅한 에티켓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인심 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힘을 보탠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벗어나고 억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런 자유만을 찾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벗어나고 싶다. 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코를 떠나고 싶다. 그런 자유만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람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죠.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 보십시오. 같이 욕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유, 똑같이 대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자유, 꿍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용서하는 자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넘어가려고 해요. 마치려고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은 순도 100%의 정금이며 순금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순금은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그런 말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금이 또 다른 이미지는 없나?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정도의 얘기일까? 성경은? 근데 금이 불순물이 없이 100%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십니까? 우리가 금반지 낄 때 24K나 24K를 끼지 않죠. 순금을. 18K나 14K를 낍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비교적 저렴해서 18K와 14K를 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순금은 순도가 100%면 휘어져요. 저도 순금 반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형체를 모를 정도로 휘어져서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고 그분의 백성과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목표는요, 그분만, only one, 그분만 바라보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무엇이냐면 바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이 영혼을 만나든 저 영혼을 만나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공감하는 사람. 그들과 더불어 살지만 타협하는 건 아니지만 순도를 지키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유연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표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연함과 순전함은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순전함을 갖기 위해서 경직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가려서 만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같은 유연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유연함을 갖는다고 타협하고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 또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유연함과 순전함의 공존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전함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형제와 혹은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면 유연함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욥기 말씀 안에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원리가 성경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의 자유를 하셨어요. 푸름의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포의 자유를 주님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에게 그 포의 자유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 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나눠야 하는 자들입니다. 과연 나는 이 경직됨과 또 꽁꽁 싸매는 마음들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들도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넓은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포용력과 유연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기 위해 그분 앞에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유연함이란 걸 가질 수 있고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금방 나에게 바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누기 전에 먼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거고 그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얼마나 오랜 고민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느껴야 되며 그 무게감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백하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얄팍한 사랑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도 그것을 감당해도 들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펴고 그분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옹졸하고 연약한 부족한 모습들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 사태가 또 잠잠해지고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언론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뉴스를 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 미담이 되는 얘기들이 참 많죠. 참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인데 또 어떤 아이인데 몰래 쌈짓돈을 100만 원을 저금통을 털어서 놓고 가는 일화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생업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환자들을 돕는 의료진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참 잘 살아야겠다, 부끄럽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오는 그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번뇌와 그 생각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그들을 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직면해야 돼요. 그것을 고스란히 받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궁전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그 낮은 곳에 우리의 관심과 눈과 귀는 가 있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얼마나 이 코로나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며 같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안 걸렸으면 좋겠고 우리 주위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흔한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저들의 아픔을 같이 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해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가. 우리 같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국 땅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분은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꽃 피었다 지는 꽃과 같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바다에 피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자유, 그 사랑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며 한 주 고난 중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부어주시며 그 시간과 그 생각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저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주위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로 결정하는 여기 있는 모든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